온갖 더러움에 지배당했던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의 말씀이었죠. 그러시고서 우리 주님은 두로를 뜨셨습니다. 두로에 얼마간 머무르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찌되었건 두로를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본문에 우리 주님의 동선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1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어떤 지역명은 다 이방 땅입니다. 두로를 나오셔서 시돈에 이르셨고, 그렇죠? 북쪽으로 좀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돈을 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쭉 남쪽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이 이렇게 쭉 이방 땅을 한 바퀴 쭉 휘저으신 것입니다. 보통 이 여정을 한 8개월 정도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멀고 먼 또 길고 긴 시간을 또 그 길을 돌고 도셔서 이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이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에 안착하신 것이다. 이것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쯤에서 마가복음의 이 흐름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6장으로부터 그렇죠? 시작된 마가복음의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쭉 보면 볼수록 뭔가 한 가지 명확해 보이는 그런 방향성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마가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미 오래전 이야기였죠.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은 소위 예수님의 갈릴리 제1차, 2차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예수님께서는 2차 갈릴리 사역까지, 두 번째 단락까지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이 끼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상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경을 벗어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단락에 들어와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그 활동 범위가 현저하게 넓어졌음을, 그렇죠? 1차, 2차 사역 때와 달리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현저하게 눈에 띄게 넓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서 6장 끄트머리에 나왔던 우리가 살펴보진 않고 그냥 지나쳤던 이야기였습니다만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 그렇죠?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까지, 그렇죠? 쭉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훑고 계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이방 땅에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예수님의 이 광폭 행보라고 하죠. 이 모습들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마가복음은 그 7장 어간에 하나의 절묘한 장치를 넣어두었습니다. 게네사렛과 두로에서 일어났던 그 일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7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에 있었던
꽤 길었던 그 본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행차하셨던 서기관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한판 벌이셨던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 그 어간에 있었죠. 무엇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까? 누가 정결한가? 누가 더러운가? 왜 당신의 제자는 더럽습니까? 정결하지 못합니까? 깨끗하지 못합니까? 이런 이제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들이 거기에 있었죠. 흔히 이제 정결 논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기들만이 깨끗하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서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율법 있어 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는지 알아?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까지 있어. 이 모든 규례를 우리는 지킴으로써 우리는 정결해, 깨끗해. 이게 서기관들과 사실은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죠.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구원론까지 가는 것이죠. 천국은 그래서 우리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깨끗한 우리만 가는 것이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 정결 논쟁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럼 이방인들은 뭡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더러운 존재들이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한 바퀴 뒤 엎어버리시는 것이죠.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한 일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맥락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10장부터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으로 보내시기 전에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환상 하나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그 널따란 보자기 가운데에서 온갖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들,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짐승들, 속되다라고 하는 것들, 정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 앞에 진설해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보기에 이 부정한 짐승들, 더러운 짐승들 다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못 먹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저 못 먹습니다. 죽었다 깨나도라는 말은 거기에 없지만 어찌되었건 베드로는 완강하게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왜요?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거 다 깨끗하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상 뭐였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깨끗하고 더럽다. 이 문제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자, 이것이 마가복음의 커다란 하나의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실제로 더러운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고 더럽고 이 문제는
사람이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렇죠?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갔던 것처럼, 그렇죠? 오늘도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문을 사실상 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맥락이 바로 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이방인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이방인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병자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죠. 이 병자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아마도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말을 어눌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이런 뜻입니다. 어쨌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32절 끝머리를 보니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청하였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일단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로 이곳 데가볼리까지 쫙 퍼져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전도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대목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 그 말미쯤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신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수 서편 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국경을 넘자,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광풍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재우셨던 그 광풍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마가복음 5장으로 건너가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렇죠? 데가볼리 지경에 가셔서 거기에서 조금 더 돌아가면은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셨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큰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힌 어떤 한 사람을 만나셨죠. 정확하게, 그렇죠? 만나셨죠. 그 사람이 나왔으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사실은 그 한 사람 만나겠다고 데가볼리까지 배 타고 가셨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주님이 쫓아내셨잖아요. 그렇죠? 그 더러운 귀신의 그 마가복음 그 설명에도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땅에 살던 한 사람에게 들린 더러운 귀신이죠. 온갖 더러움으로 치장된 이 사람,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이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간청을 했습니까?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정식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그냥 뭐 죽이 되는 밥이 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워낙 강팍했거든요. 그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쫓아냈잖아요. 돼지 떼 2,000마리 죽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그냥 미운 털 박혀해주고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 데가볼리 사람들. 귀신에서 해방된 이 사람들, 어이구 고생해서 이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돼지 걱정만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여기에서 못 살겠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 거라사,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고자 했으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죠. 그 사람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너의 집 사람들에게 알리라,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를 바로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큰 일을 감당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냥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다니며 전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냐면, 전파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을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감당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며 감당했던 일이 바로 예수를, 또 그가 하신 일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죠? 그때 이 사도들이 나아가, 그렇죠? 감당했던 그 일을 이미 복음서에서, 그것도 이방인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의 결과를 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 발을 들이셨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은 데가볼리에 딱 한 번 가셨고 하루도 아니라 한 몇 시간 정도 밤새 배 타고 가셨다가 이제 뭐예요? 발도 제대로 못 붙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쫓겨나셨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미 듣고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말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두루 다니며 선전하는 일이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만 보시더라도 병자 하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일도 아닌데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예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가복음 2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얼핏 있었어요. 중풍병자 하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다고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집 지붕을 때려 부수고 그 사람을 달아내렸던 그 사람들의, 그 중풍병자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있죠.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을 얼마나 크게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성질대로 막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막말 다 그냥 쏟아버리지 말고, 내 욕심만 따로 챙기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어딜 가나 내가 경험한 예수를 말하여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헌신과 섬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을 지나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섬김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사람들의 간청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나아가시죠.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모두 6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의 그 행동이 본문에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 손가락을 병자의 귀에 넣으셨다, 이 행동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침을 뭐 어디에 뱉으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손에 뱉으시지 않았을까, 뭐 땅에 뱉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건 침을 이렇게 뱉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병자의 혀에 손을 대셨다, 뭐 이런 말. 또 탄식하셨다, 또 열려라 에바다 말씀하셨다. 총 이렇게 6가지 행동이 오늘 본문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치유 사건에 비해 굉장히 자세한 기록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아리송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아리송합니까?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혀에 손을 대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별별 이야기를 다 끄집어 내놓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왜 혀에 뭐 귀에, 이거 우리가 뭐 연구할 필요 솔직히 없고요.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러셨는지 그냥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다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절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는 탄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단어이냐면 슬픔 이상의 슬픔이고, 슬픔 때문에 막 가슴이 막 아려오는 것 이상, 또 육체적인 고통까지 느낄 정도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단어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 많은 우리 주님께로 몰려드는 무리를 향하여 늘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이 말은 딱 예수님에게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은 때를 보시면은 우리 주님 어떤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같이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러한 우리 주님의 성품이 이 기도의 대목에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이 기도의 대목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병자를 향하여 외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한마디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바다 하셨죠.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한마디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수동태입니다. 열려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게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냐면은
병자 스스로 막힌 귀를 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귀 열어라, 네가 알아서 열어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수동태라는 거예요. 즉 막힌 귀가 이 병자 스스로 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막힌 귀가 예수님에 의하여 열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대목이 이 에바다, 열려져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숱한 이적 중에 하나 정도로, 물론 다 가볍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냥 흘려 넘기실 그런 말씀은 분명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때,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전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이야기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나옵니다. 어찌되었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잘 들으세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에. 자,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지금 말 못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을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더듬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으면 이게 맞는 이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말 더듬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쨌건 딱 2번 나옵니다. 성경 66권 전체 중에 딱 2번 말 못하는, 말 더듬는이라는 이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35장 그 말씀 6절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말 못하는, 그렇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그 더러운, 유대인들이 보기에 더러운 이방인의 땅에서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6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확연히 우리 눈에 띄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애초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품으신 소원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선언하신 말씀과도 같은 것인데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셨어요. 내 집, 이 성전은 누가? 유대인들만? 아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 여기부터, 그렇죠? 율법 가진 사람들 모여.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 할 것 없이, 그렇죠? 차별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천하 만민이 이 성전에 모여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기도할 그날을 나는 간절히 지금도 바라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소박한 꿈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하러 부르셨습니까? 애굽에서 뭐하러 구원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에 대하여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짧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봤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 뭐 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우고 으스댔죠. 이방인들을 율법도 모르는 개들이라고 치부했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전해야 되는데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이방 땅을 두루 다니시는 이 행보가 파격적이고 은혜로운 행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였던 이방인들, 특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 베푸셨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의 땅에서 무려 1년 가까이를 휘젓고 다니셨다. 오잉? 예수님이 이방인의 그 더러운 땅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어디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대가볼리에서 선포하시기를 에바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귀가 열려져라, 너 귀 막고 있는 이 병 낫기를 원한다, 이 말씀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 더러운 이방인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서 이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열에 합류하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친히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의 일은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선전하는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파하셨습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얼마나 이 대광리 바닥을 휘젓고 다니시면서 내 것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셨습니까? 아니, 그 전에 한 영혼을 위하여, 불신 영혼을 위하여, 혹은 불신 가족을 위하여 얼마나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바라기로는 예수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가득 품으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는 것도 마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이 별별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병자를 고치셨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전도의 방법에도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겠어요. 밥을 먹든, 그렇죠? 같이 먹든 불신자와, 그렇죠? 운동을 하든 서예를 하든 밭일을 같이 하든, 물론 코로나 시대에 다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머리를 한번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저 불신 영혼에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그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그 일을 여러분 떠올리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빌립보에 가서, 그렇죠? 루디아에게 뭘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였죠. 그렇죠?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그 전도하는 방법,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을 주께서 벌이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그렇죠? 바울이, 사람이 온갖 방법을 짜내서 한 사람을 향하여 전도하였을 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뭐든지 선한 전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함이 우선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죠. 이 주일을 앞두고 그간 우리가 맺어왔던 전도의 열매가 얼마만큼인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활짝 여셨던, 또 그 제자들에 의하여서 더욱 편만하게 전해졌던 그 복음을 들고 전도의 일에 다시금 헌신하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